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이 성령에 대한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에 이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셨을 때 그 삼위일체적 이름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적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 성부 하나님의 성령,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성령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리고 주의 영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이름 가운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난데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더니 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 이 명칭, 이건 신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적인 이런 활동을 하시고 삼위적인 이런 이름을 갖고 계신 그분이 한 분이시라 하는 데에 상당한 그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교리적인 깊은 부분은 제가 다룰 부분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2위적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생각할지 몰라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가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한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한 말씀을 보면,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는 이 성령의 반드시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격적, 우리는 인격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분의 신격적인 면모를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확실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고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만 표현하면 뭐 그나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해서 그 이름들이 달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의 영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아들의 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아들의 영이라 그럽니다. 왜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했을까요? 그건 다른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아들로서 그분이 사역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그러한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성령,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인 것입니다. 영은 육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육에 이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육을 가진 우리 가운데 이 영은 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어디에 있게 하시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육을 가진 우리 영이 어떻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신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 아버지를 아빠 또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아들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우린 뭐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성령 받으라 이렇게 외칠 때 뭐 강사나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라고 하면 대체 나는 성령을 받은 것인가 아닌가, 영이 온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모호하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아들의 영이 오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속에 그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그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멀리 계신 무서운 위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상 속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케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아버지로 묘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아들의 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것은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쑥스럽지 아니하고 의심가지 아니하고 나는 당연하게 그분이 아버지로 불러진다.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서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심령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아들의 영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거 보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아들의 영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에 대한 전혀 동요 없이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것이 내 심령 속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은 행운아인 것입니다. 복받은 것입니다. 자, 또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해서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속에 아시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무시아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서 이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그럼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가려고 했습니까? 그의 목적부터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아시아에서 그것을 막는 성령님에 의하여 그는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주의 목적, 옮김의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종종 좀 아이러니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성경의 모순인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개방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지역의 순위가 하나님께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 그런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명철하심으로 다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곳에서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일에 성령께서 막으실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의 삶의 거주지의 문제에 이렇게 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찬성하는 것과 거절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다른 깊은 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때에 예수의 영이 거절하는지라 그럽니다. 자,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거절하는지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뭐라고도 하는가?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의 영이라고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그러면 그 성령이 누구인가? 예수의 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불러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만 꼭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 심령 속에 아들의 영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이런 것이 뭉클거리게 올라올 때는 상대를 향해서도 아들의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꼭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말씀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그 앞부분에서 성령과 이 그리스도의 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뉘앙스 있는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이 왔다고, 또 하나님의 영이 왔다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고, 하나님의 영이 왔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왔으면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간혹 가다가 어느 집단의 대표자요 리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왔으니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또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으니 나도 예수다. 그럽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으니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 속에 보혜사가 들어왔으니 내가 보혜사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왔으면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왔다고 내가 하나님이다. 또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왔다고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왔다고 내가 그리스도다. 성령이 내 속에 왔다고 내가 성령이다. 보혜사가 내 속에 왔다고 내가 보혜사다. 이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맥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심지어 이단처럼 보게 되어집니다. 아닙니다. 진짜 이단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삼위적 이름으로 불리워진다 하는 부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왔다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엔 우리가 어떤 교훈의 그 뉘앙스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들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신분임에도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오셔서 아들로서 우리 인간들이 육체로 경험하고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호칭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세상은 그를 용접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함에도 그가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인간들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 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대속물로 속건 제물로 화목 제물로 삼으신 그 임무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우리의 죄를 씻어서 의롭게 하시는 그 길을 만드시는 일에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신 예수,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아버지께 그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업적, 우린 직접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위에 해주신 그 일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는 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연적으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이 성령 다 받으시기를, 또 받으셨다면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